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9월에 인사가 바뀌었죠. 크게 됩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크게 됩니다. 크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크게 됩니다 하니까. 교동문에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 거기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크게 됩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데 여러분 크게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렴풋이 그려지네. 그 다음에 그 시간 1장에서 보면 딱 12사도 중에 한 사도가 없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한 사람 마띠아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 2장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원형교회 시스템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계적인 우리 이 센터 처치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서강교회가 어떻게 사도행전의 원형교회의 시스템으로 잘 이 시대를 맞춰갈 것인가. 그래서 2장에서 원형교회를 중심적으로 2장 41절 또 46절의 한 그 말씀을 보면 서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1세기 때 세운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2장이었어요. 그러면서 2장 쭉 3장, 4장, 5장까지 가면서 사도 베드로를 들어서 정말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지 말라는 그런 어마한 문중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이 이름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유상을 드러내는 그런 초대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우리가 계속 들었어요. 정말 이 시대도 이제 전주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라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제차할 것인가?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너희들 입에 내 말을 둘 건데 내가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 우리가 더듬더듬 알고 내 생각과 나의 어떤 근심 속에서 알아갔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사도행전의 실제 행전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행전 오순절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구약을 그림자 같은 예법을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 가시는 실제적인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와서는 조금 쉬게 됩니다. 본문에 지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싸움이냐면 왜 나는 안 도와줘? 왜 내 얘기는 안 들어주냐고. 그리고 가지고 온 내 말에는 왜 안 들어주냐고. 그리고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교회는 이런 걸 들어줘야지. 자, 그거를 가지고 지금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 하면 그 당시에 다 흩어졌어요. 바벨론 포로 때. 그리고 각자 각국으로 흩어져서 나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여러분 잘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각 나라에 흩어져서 특별히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분. 그래서 그런 사람에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런데 거기 남아있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미 아람어를 계속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개파라 하는 것처럼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미 본국이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과 이 헬라파 유대인과의 이 만남이 이제 흩어져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면서
어렴풋이 향수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아, 그립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 우리 모국, 우리 고향. 그러면서 이제 들어와 있는 분들 여행으로, 그리고 잠시 들어가서 좀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들어와 있는데, 마침 사도들이 공궤, 다시 말하면 이런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때 시즌에 이제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분쟁이, 이렇게 불합화음이 일어난 사건을 오늘 6장에서 말씀을 대하면서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도, 아, 그러면 누가 어떻게 이끌어 것인가? 핵심은 사도들은 어떤 지혜로 이끌어 갔나 배워야 되겠죠. 아, 이렇구나, 공동체가. 내 생각만이 아니네. 때로는 아, 이건 이렇게 하나님이 원칙을 변칙하지 않으시네. 아무리 말을 해도 다 사람의 말이에요. 그걸 탁상 공론이라 그러죠.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 제목대로 절대 바뀌지 않는 이 원칙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주에 불변, 그 다음에 가변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가변적이라는 단어는 바뀔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는 전제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나의 중심적으로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은 좀 더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쉼을 얻는 6장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라서 문제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리 본문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공개를 할 때는 수가 좀 작았어요. 네, 서로 구제를 받고 주고 하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매일 구제에 빠지면서 이 구제의 목적이 된 거예요. 나눔이.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이제 박스가 정해졌는데 250박스가 온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나눌 건가. 그래서 제가 총괄을 맡으면서 어제도 내심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가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날에 또 변수가 생기면 박스를 뺏길 수 있는데, 저도 나름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물품이 우리가 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뭐 나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수가 나오는 대로 많이 가니까, 수가 5명 나오는데 10박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말씀이, 제가 말하는 말씀이 설교 내용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공개 구제하는 이 양도 있고 나눠주는 이런 어떤 체계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은 좀 많이 달라고 그러고, 당연히 저부터도 어렵지 않은 사람은 왜 이래 한쪽만 주고 막 이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입에서 계속 엉망이 나오니까, 우리도 같은 히브리인인데 우리 잠시 고난을 통해서 흩어져 있다가 모국으로 돌아왔는데, 왜 여기 있는 원주민, 흩어지지 않은 히브리파 유대인 미리 와 있는 원주민들만 많이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지금 이 싸움이에요. 이걸 어떻게 잘 하나님이 세운 원칙 안에서 이것이 잘 마무리될까, 그런 관점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똑같은 민족의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민족주의적 편견에 휘둘러 이 일이 공평치 못하다고 불평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는 이제 불합화음이 생겼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뭐 제자 세우는 거, 표적, 이적 쭉 가다가 6장에 와서 딱 이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막 티각티각. 너는 왜 그래? 네가 먼저 왔다고 네가 다야?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들이 잘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태를
이 사도들 통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집중해서 오늘 설교로 듣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적은 일을 시작해서 아주 큰 일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야. 교회 안에는 지금도 당파 싸움과 지금도 분쟁 분열해서 또 정치적인 우파 좌파하면서 엄청나게 오선하는 그런 한국 교회의 현황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과 상처가 되어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디서 예배를 할까? 아니면 어디가 정말 참 복음을 전하고 듣는 교회일까? 너무 좋다 해서 갔더니 여기는 또 이런 문제가 있네. 너무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갔더니 또 여긴 이러이러한 게 있네. 사도행전 6장 같은.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첫 번째 사도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다투는 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 것인가 우리 관심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과부들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없던 건 아니에요. 조금씩 초대교회 자체가 내 것을 다 팔아서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서로가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 것을 내놓는 시스템이지 내 것은 내놓지 않고 나만 줘라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전제에 잘 들으면 급격하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래서 사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까?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공평성을 이룰 수 있을까?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왜 이래야 되는가? 정신없네. 왜 사도들이 이 공개 왜 또 구제 이렇게 하는가? 사도들은 뭐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의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이런 일을 해결하는 본질적인 사도들이 해야 될 일. 그러면 다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이 여러분 옳은가?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가? 이거를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교회 안에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계속 이제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 하나님이 이미 설정한 메시지대로 원칙대로 오늘 제목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먼저 한국 교회 시스템 그리고 우리 먼저 교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까 그렇게 교훈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다툼들 분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의 메시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 원칙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벗어나면은 여러분 자유주의 쪽으로 가면 인간의 동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인간의 동정은 그 순간은 유익인데 나에겐 참 잘해주는구나. 나에겐 너무 잘해주네. 괜찮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흩어졌다가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 기득권과 유익에 보이는 어두움에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처신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절대 바뀔 수 없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10명 있는데 누구 자식 편들겠어요? 10손가락, 한 손가락도 다 필요하고 귀하죠. 누구 편들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왜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성만찬도 가정에서 식사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엄마는 쟤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어떻게 사도들이 대처했는가? 그럼 사도들이 대처한 방법론이 하나님 말씀하신 건가? 그럼 그 말씀에 어떻게 교회가 정리됐는가? 그러면 교회 다니고 섬기는 이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잘 초대교회로 이끌어 갔는가? 그리고 이것이 시스템이 잘 정화되어 지금 세계의 교회로 이 시스템이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내려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오늘 핵심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교회의 임무는 최우선을 하는 거다는 거죠. 최우선을
바로 잡는 거라는 거예요. 최우선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은 참 뭐 나눠주고 구제해서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 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야 돼요. 자, 무엇을 존재하는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존재합니까? 교회가 해야 될 1차적인 임무가 무엇입니까? 또 묻습니다. 무조건 세상에 나가서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게 먼저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면 또 막 고통당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막 선행, 좋은 일만 막 하면서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좋은 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다 줍니다. 오세요. 이게 맞는가? 그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듣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선행이고 어떤 게 좋은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현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시하는 것이 우선을 두지 않는다면 계속 선을 통해서 회심자들을 회심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게 정말 이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일인가?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아요. 아멘? 네, 다른 종교하고 좀 달라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거를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전쟁, 불의, 범죄 종식시키고 이런 건 맞아요. 그러나 어떤 고통의 형태를 막 경감시키면서 사회주의적, 박애주의적, 또 협동, 조합원들 이런 사업에 막 참여하면서 너희들의 일을 돕겠다. 너희들의 사업을 돕겠다. 우리 교회 다니면 너희들의 사업이 커진다. 이거 참 이단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애주의적 사회, 그리고 사회주의적 사회 이런. 그래서 제가 금요일 말씀하신 것처럼 히에리볼리 그 골로새 교회에 그런 협동 조합원들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오게 많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거 우리 알죠? 공적 예배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 지금 현대 사회주의적인 그런 분들이 사회에 있었던 일들을 잘 갖고 들어와서 보면 공적인 대예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다 제쳐놓게 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실용주의적 기독교를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정말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관점이나 초대교회의 신자들의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일어난 이 구제, 공개 문제를 그 일종의 위기 상황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미래가 이제 세계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결정의 선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서 너네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에 정반대된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도들의 분별력 있는 행동이 초대 원형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 잊어버리지 않는 공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행했어요. 5,000명. 그리고 그때는 여자 포함 안 됐어요. 엄청나게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구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한 사건을 딱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이라고 그래요?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잡고 이분 잡으면 먹고 사는 데는 괜찮네. 저게 6장 15절입니다. 이분을 잡으면 먹고 사는 거에는 괜찮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앞으로 밀면서 당신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의 왕으로서 당신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적만 베푸소서. 자, 그것이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세계를 정복하는 일, 모든 거 이분을 왕으로 밀어내면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최고로 삼아주려고 하는 그들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산으로. 살짝 도망가 숨었어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이 똑같이 사도들에게도 벌어진 거예요.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계속 사도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이 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원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 우리들이 원하는 도움의 손길,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자, 목적이 딱 지금 우리가 분별이 돼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것이 교회의 우선순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러면 해주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야 되겠죠. 아멘 합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절에 그러는 거예요. 2절 본문이에요. 다시 여러분 본문을 보면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주고받는 일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교회의 의무, 임무가 무엇인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수전도가, 어제는 이제 국수전도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지만, 접대 쪽으로 가면은 국수 장사 집이 돼요. 제가 그거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접대 쪽으로 가면. 근데 우리는 접대하면서 무엇을 우선순위를 하게 돼요?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 지금 이 본문이에요. 접대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접대 쪽으로 우선순위하면 안 된다. 맞아요. 구제해요. 교회 나눔 있어요. 봉사 있어요. 다 합니다. 이거 빼놓으면 교회 아니에요. 그러나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봉사, 나눔, 구제가 누구를 위한 거고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교회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사도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최우선순위다. 모든 사업, 박예사업, 사회주의 사업, 협동조합 다 맞아요.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곳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런 접대를 일삼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세우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 거기에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탈교회로 변질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세상을 향한 최고의 필요는 뭘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지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쭉 가는데 티투스를 통해서 세운 성전 이렇게 되는데 성전을 헐어버리지 않았다면 문제 생기죠. 예. 내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니까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최고의 필요는 복음 전하는 곳이어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대접하는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툼이 있어도 아무리 원망을 해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를 선을 위해서 해달라고 해도 그 문제는 다 무효가 되고 여전히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너희들 구원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배우게 되죠. 원래 초대교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서론의 2장을 드러냈지만 다 서로 나누는데 거기에 시스템은 뭐냐면 먼저 바나바 사도부터 자기의 땅을 내놓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나 먼저 내놓는 거예요.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2장에 있죠. 그런데 교회 와서 자기 것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자연히 복음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다툼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어지럽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여러분 묻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그분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자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 나머지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원형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막 대접만 받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도움이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이미 복음은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세상적인 탐심 그리고 욕심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교회는 복음이 먼저이고 대접하는 것이 다음이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꺼냅니다. 4장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게 서로 대접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대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대접을 하라는 걸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이에요. 그리고 은사 받은 것도 모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라고 서로 계속 서로야 서로. 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은 여러분이 예전에 봤던 그 단어를 조금 옆에 놓고 더 성령의 인도의 이 시야가 넓혀져야 돼요. 보면 거기서 서로라는 말이 계속 수식어로 붙어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은사 받은 것도 서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서 하는 것처럼 서로 하고 누가 봉사하거든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절대로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서로 같은 마음을 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대접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대접하고 봉사하다가 원망하는 일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왜 안 도와주지? 왜 안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래가고 사랑하는 사람은 뭐 부부도 있고 친구도 있죠. 오래가는 기름길이에요. 나의 감정만이 우선순위 되면 나중에 그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는 주는 거예요. 누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야고보 기자가 1장 17절에 그래요. 듣기는 속히 왜 그런지 듣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말은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 네가 그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니? 오늘 있다가 들풀도 내일 사라지고 오늘 있다가 목숨이 닿으면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데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 자신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최고다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이렇게. 저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은 다 없어지고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잘해줘서 교회 왔고 저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이 안 다니면 나 안 다니고. 이 베드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초대 원형교회가 사랑의 복음이 넘쳐났을 때는 네 거 내 거 다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공개나 구제나 여러 가지 흩어진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미 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에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뭔가가 조금씩 삐그덕 되는 이 공동체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수단과 방법보다 가치를 어떻게 알아야 된다. 가치가 누구냐는 거예요. 가치는 당연히 복음이죠. 그리스도. 12사도가 동일하게 절대 가치를 일치해서 일단은 12사도들이 한 사도도 아닌 12사도들이 마음이 딱 하나가 됐어요. 공개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돼. 이게 마음이 벌써 이 리더들이 딱 사도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먼저냐?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영혼. 그 다음에 육체. 영혼이 있고 영혼을 가장 우선순위하고 그 다음에 육체. 육체도 옷을 입고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혼과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분명성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세 번째 가치라는 거예요. 서로 다툼과 원망, 시험, 마음에 상처받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막 흔들릴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절대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이미 잘린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으면 꽃꽂이가 있으면 그 뿌리 잘린 거예요? 안 잘린 거예요? 잘린 거예요? 안 잘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름다워요. 잘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 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이 왜 먼저가 아니겠어요? 먼저죠. 그러나 우선순위 교회 공동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최우선순위에 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그분은 최우선입니다. 참 예전에 증축하기 전에는 많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최우선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먹고 입는 거, 돈과 자신의 필요를 말할 때 사도들은 절대로 사람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 서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분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중요한 메시지예요. 막 찾아와서 급하게 왜? 하나님, 예수님 지금 유산 상속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산 상속의 건을 가지고 막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성경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유산 상속을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재판장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온 사람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예수님은 아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줘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재판장이냐? 그렇게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에서 말씀.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 뭐라고 말해?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래. 이거 굉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뭘 재판받으려고 어떻게 물질을 어떻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본질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아멘.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선포된 말씀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가 들었을까요? 그가 들었을까요? 지금 유산 상속을 가지고 와서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 말씀에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과 몸의 상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럼 그 사람이 들을 때 아니 그러면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세 끼 안 먹으면 두 끼라도 먹고 두 끼 안 먹으면 한 끼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먹어야 살지. 에? 그렇죠. 음식과 건강의 1차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사람들의 악탈 본능, 나의 욕심, 탐심, 나의 기득권 그런 생각을 송두리째 뭐 한다? 청산하는 곳이, 걸러내는 곳이, 정화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세상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막 말씀합니다. 내 문제, 내 고난, 내 아픔, 내 고통, 내 불행 다 온통 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가지고 온 게 많고 여러분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9월에 크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됐네 할 때 분명히 전주에도 그랬어요. 가지고 나온 문제를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신이 전부인 것처럼, 하지만 사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있습니까? 예. 생명이 없는 거에 집중하지 말라. 이 얘기죠.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예. 너희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 그러니까 몸은 죽어도 그런 몸을 해하고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이것이 본질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대 교회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사도들은 절대 가치를 몸이 아닌, 육신이 아닌, 보여지는 실제적인 것이 아닌 어디에 두었다? 영혼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겪는 다툼과 원망은 이런 절대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서 장사하는 교회, 간파는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시스템을 뒤로 제치고 그런 하나님이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중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 입을 열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내가 기근을 그 땅에 기근, 다 말라버린 땅으로 보낼 거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될 것이다. 아멘.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풀이 자라도 그 말라버리게 할 수 있어요. 왜? 더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 본질적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관점이 어디로 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너의 영혼의 기갈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종적인 재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 끝날에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전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교회의 최우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로 결론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는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불멸하는 영혼, 그렇죠? 그 영혼을 책임지시는 우리 그리스도, 죽음을 넘는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사는 삶의 토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최우선순위와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 우리 서강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크게 됩니다. 9월에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세상에 나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